인류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할 만큼 잔혹한 전쟁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비참한 현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쟁을 다 경험했던 역사가 있는데, 전쟁을 경험했던 어른들은 이 전쟁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4장입니다. 이 14장에 나와 있는 전쟁은 저 동쪽에 시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국 동맹군과 또 서쪽에 사해 남서부, 우리가 쉽게 알려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의 5개국 동맹군, 동쪽에 4개국 동맹군과 서쪽에 5개국 동맹군이 서로 싸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동쪽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인데, 이 그돌라오멜 왕은 서쪽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5개국을 지배하면서 12년간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종주국으로 조공을 받아왔는데 13년째 이 5개국이 이제는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조공을 바칠 수 없다, 독립을 꾀하자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3년째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스스로 독립할 만한 힘이 길러졌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친 세금 징수나 농산물을 지어놓으면 막 착취해서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데 대한 반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엘람 나라가 약화된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원인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소돔 왕, 고모라 왕, 이 지역의 5개국 동맹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이제 독립을 꾀하자 했습니다. 이 반란국을 진압하기 위하여 엘람 왕은 3개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국 동맹군이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1년간 준비를 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5개국을 12년 동안 종주국으로 지배를 했다면 강대국일 텐데, 왜 3개국의 도움을 받아서 4개국 동맹군이 형성해서 진압하려고 하는가? 이 의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5절 보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쭉 침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 온 땅과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해 남서부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의 5개국만 침공하는 것이 아니고 요단 동쪽과 남쪽 광범위한 지역을 다 치고 나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5개국만 지배한 것이 아니고 이 요단 남쪽 동쪽 광범위한 지역을 다 종주국으로 지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전쟁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저자가 왜 이 14장에 와서 이런 큰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이어서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3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일어나서 결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결별을 했는데 이 결별한 직후에 바로 14장 전쟁 이야기를 여기에 왜 붙여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 이야기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거의 끝났는데 나중에 4개국 그 강대국을 후미를 쳐서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군사 지도자이고 영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은 아주 힘이 없고 무능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을 결별을 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요단 들판을 향해서 떠난 롯의 초라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전쟁 이야기를 이곳에 붙여놓은 까닭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해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보라,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해서 보라 하고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두려움에 떨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용감무쌍하게 용사로 변해 있음을 전쟁에 뛰어들어서 큰 승리를 거둔 이런 믿음의 용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비옥한 땅으로 가서 잘 살겠다고 한 롯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잘 보면서 우리가 그 중심에 누구를 비추는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 바로 변화되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전락해버린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큰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무것도 의지하고 붙잡고 갈 만한 것이 없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합니다.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롯도 동행을 했습니다.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의지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떠나오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는가 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써 이루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고향 땅을 뛰쳐나온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서 다투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하고 13장에 와서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마음껏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렇게 해서 잠시 떨어져 있자, 다투지 말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답지 못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것을 볼 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실족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존 법칙에 생존 경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성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꼭 주님만 믿고 따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양보를 한 아브라함은 성품이 훌륭하다기보다는 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라고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것을 다 선택해서 떠나가는 롯을 바라보면서 상실감은 물론이지만 나는 그럼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위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믿음으로 넉넉하게 양보했는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지역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이곳을 선택해서 가면 내가 승승장구하겠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런 희망찬 부풀어 오른 그 희망을 가슴에 안고 그 소알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비옥한 땅을 택하여 떠나버렸습니다. 롯을 떠나가는 롯의 뒷모습을 보던 아브라함은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너 시야에 들어온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언약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땅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도 이제 롯 못지않게 부자이죠.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 받았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고 재차 더 명확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재확인받은 아브라함은 큰 위로를 받고 전에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몸소 이곳이 언약의 땅이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주신 땅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땅이다. 하고 몸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착한 것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때에 그 주변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동이 되어서 그 반란국인 서쪽에 소돔 왕, 또 고모라 왕 이렇게 그 주변에 5개국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우리는 종속국으로 살 수 없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엘람 왕이 3개국의 도움을 받아서 4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진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본문 7절에 보면 끝에 아말렉
족속 온 땅과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합니다. 이 4개국 동맹군 강대국이 아말렉 온 족속을 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아모리 족속 일부가 전쟁터입니다. 아모리 족속 일부가 전쟁터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면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도 아모리 족속 그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도 강대국 4개국이 침공했더라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쟁을 살짝 피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단지 지형적인 영향이다. 지형적인 유리함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역, 아브라함 일행들은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므레의 사람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전쟁을 피하여 안전하게 있던 아브라함 일행과는 달리 롯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들판의 비옥한 땅을 택하여 저 동쪽 소돔까지 가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소돔성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아마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아모리 족속을 친 다음에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은 안전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8절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양쪽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대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거기에 빠지고 역청 구덩이에 풍덩풍덩 빠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저쪽에 소돔 그리고 고모라 이 나라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동쪽에 있는 4개 동맹군이 대승을 하면서 모든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소돔성에 누가 삽니까?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풍성한 목초지와 물을 보고 떠나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살던 롯이 전쟁통에 몽땅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뿐입니까?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롯의 현실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쫓아갔다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족한 재물 아무것도 안 되라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 목축업을 하기에는 금상첨화인 그런 물이 넉넉한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먹고 살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여기 14장은 단지 동쪽 4왕들과 서쪽에 있는 5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양쪽에 4대 5로 전쟁을 벌였다 하는 그 전쟁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스스로 많이 생각해야 하겠지만 특히 롯은 깊이 상고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재물, 평안, 행복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난 롯의 결과가 무엇이냐 보라는 것입니다. 롯이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은혜를 롯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롯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큰 결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물론 명분은 싸운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일 뿐입니다. 비옥한 땅으로 가서 잘 살 거라는 자기 유리한 땅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통에 난리가 났다면 롯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롯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롯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전쟁은 롯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죠. 전쟁뿐입니까? 어떤 환란이 오면 나 때문이 아닌가. 무슨 사건 하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고 가버립니다.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신앙 아닙니까? 롯은 매우 힘든 고난의 깊은 웅덩이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서 이런 일을 닥치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전쟁이 없고 승승장구했더라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전혀 못 가졌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잘난 멋에 살았겠죠. 물질을 쫓고 부를 쫓고 자기 편리를 쫓고 자기 유리한 것을 쫓아가는 나를 돌아보라고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인식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앞으로 롯의 결과까지 다 보겠지만 롯은 인식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오기는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따라서 떠난 롯이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저 형편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아무리 크게 있어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언약이 있어도 심지어 그 언약을 보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결별하고 떠났어도 결국 자기 유리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화약을 몸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화약 때문에 언젠가는 큰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화약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욕망, 눈으로 보는 욕망,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화약입니다. 언제 터져서 나를 오염시킬지 모를 영적인 화약입니다. 제거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육신의 욕망, 눈으로 보는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13절을, 본문 13절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전쟁통에 롯이 망해버린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때에 전쟁통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습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이 망한 그때의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언약의 땅에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망하겠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애굽에 내려가서 경험하면서 절실히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또 13절 끝에 보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데 가나안 남부 지역의 강한 세력의 족장들입니다. 그 족장들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동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동맹은 어떨 때 맺습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공동의 관심사일 때, 혹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이죠. 아브라함도 이제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강한 세력의 아모리 족장들과 동맹을 맺을 만큼 아주 대등한 그런 부강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거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예수 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복받는다, 세상에 성공한다, 이런 등식이 항상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등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도 가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런 노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명이 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성해진 사실을 이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해졌는지, 강성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부강해졌다는 이야기도 없고 무슨 업적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만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다는 그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강해진 것을 사람의 인식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14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은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길러져서 자란 종을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죽기까지 충성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318명이 4개국 동맹군을 치러 떠납니다.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정의의 군이라 해도 318명이 4개국 동맹군을 침공하러 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소신만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싸움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인데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겠다 하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위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318명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전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318명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300명이라고 보면 한 명당 식구수가 5명이라고 가정하면 3, 5, 15 이렇게 계산하면 한 1500명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많은 숫자를 거느리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해졌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이 없죠. 어떻게 척박한 헤브론 땅에서 어떻게 강한 족속과 동맹을 맺고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고 강성해졌는지 그리고 훈련된 정예부대 318명을 갖추게 되었는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부강해졌는데 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이 된다면 금방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공로가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교만할 만한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계산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더라. 그것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이끌고 강대국 내 나라와 한번 겨루어 보겠다고 갔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사람 보기에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정예 부대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318명만 이끌고 싸움에 나갈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자신을 비록 배신하고 떠났어도 천국의 형제입니다. 혈혈단신으로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롯만 나도 함께 하겠다 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언약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상의 도시를 떠나게 된 롯입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 동반자라는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출하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한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을 하다가 어떤 불안당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IS나 해적들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그 한 사람을 포로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IS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시민 케일라라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미국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요.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구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지금 천국의 시민,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의 시민 롯을 생각하고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방인의 포로가 된 그 롯을 구출해야 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위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이게 참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교회라면 이 세상에 포로가 된 천국의 형제가 있다면 구출하고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귀의 휘하에서 포로된 형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백방으로 노력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이 참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천국의 형제애입니다. 아브라함도 천국의 형제애가 발휘된 것입니다. 앞에서 아모리 족속 족장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손도 빌리지 않고 자기 가정에서 길러진 공동체 회원들만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대표 318명만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만 갔던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들 동맹을 맺었을지라도 그들의 손을 빌려서 승리했다면 이것은 우리 사람이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하나님을 믿는 언약민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입니다. 만약 동맹군의 손을 빌렸다면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으로 키운 공동체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는 데 공동체의 힘을 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교회의 모든 재산, 재능, 은사, 선물은 다 사람을 구출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때 보면 15, 16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갔습니다.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은 목숨을 걸고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318명이 가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일행 믿음을 보인 것뿐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인 것뿐이고 전쟁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이 원수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겠다는 믿음을 보일 뿐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더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않은 아브라함과 또 언약이 있어도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롯의 처지를 대조하여 보여주시옵나이다. 주님께서 전쟁을 통하여도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려는 뜻을 저희에게도 말씀하셔서 오늘 저희의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모두가 저희를 깨우치시려는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주님,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전부인 줄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긍휼로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께서 먼저 된 자로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세상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구하는 일에 힘을 다 사용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온갖 악의 세력에 포로된 자를 구출하는 일에 힘을 다 사용하는 교회로서 이 시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